어제 말씀에 이어서 모압을 멸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시작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압은 유대 민족 주위에 속하는 이방 민족에 속하지만 사실 모압은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이기도 하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살아남은 롯과 그의 큰딸 가운데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바로 모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혈통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늘 모압과 이스라엘은 적대적인 관계를 취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모압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지만 늘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지 못하는 선민의 백성에 속하지 못하는 이방 민족으로 취급을 당해왔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시선이 이스라엘에게만 있었을 것이다 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모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이방 민족인 모압인데, 그들의 멸망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도 큰 아픔이라는 사실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낸다.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낸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여기서 피리 같은 소리라는 것은 깊은 슬픔이 한숨이 되어서 탄식의 소리로 흘러나오는 고통과 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멀리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이방 민족들 중에 특별히 모압도 포함이 되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이방 민족인 모압의 망함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아픈, 하나님에게는 슬픔 그리고 애통이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모압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인류의 죄악 중에서 가장 지독하게 인류를 파괴했던 죄악 중에 하나는 질투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질투의 파괴력은 얼마나 그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남을 부셔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자멸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죠.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여러분,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여러분, 파괴되는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망하게 되는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멸망의 순간은, 멸망이 이루어지는, 멸망이 끝나는 그 순간은, 망하는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순간이 바로 진정한 망함이죠. 멸망하는 순간에도, 떨어지는 순간에도, 망해가는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우리 시선을 돌리면 그 망함은, 그 절망은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면 그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순간에도 비상할 수 있는 날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그 순간에 등을 돌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섭섭했기 때문에, 원망했기 때문에, 질투했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열등감으로 원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모압 땅을 지나갔어야 하는 때 모압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을 지나 광야로 나갔던 사건들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맞은편에 모압 형제에 이뤘을 때도 모압 왕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사주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있을 때는 모압의 여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이, 많은 남성들이 음행을 겪게 되고 음행을 이루게 되고 음행을 자행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살 수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질투하면 어떻게 되나요? 너는 망하고 나는 흥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질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기기 위한 전략을 세웁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더 돋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투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는 질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취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자족이 되지 않는 거죠. 감사가 안 되는 거죠. 왜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날카로워집니다. 이것을 빼앗기게 될까 봐 경계하게 됩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노력이 있고 우리가 거두기 위하여 그것을 가꾸는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씨를 뿌리고 가꾸는 노동이 있다고 하여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일군 것이다, 이것이 나의 노동과 나의 투자와 나의 모든 헌신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모압은 지리적으로도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거주했던 지리를 역사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지역마다 각각 아주 건실하고 튼실한 요새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군사적으로도 튼실한 국가였어요. 풍부한 물의 공급으로 인해서 옥토가 비옥한 땅이었고 많은 열매들을, 많은 풍부한 곡식들을 쌓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풍족하게 주신 은혜들을 감사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 고통스럽고 그 어려운 순간들을 지날 때 모압은 아주 평온한 나라였어요. 부강한 나라였어요. 풍부한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전략과 우리의 힘으로 이뤄냈기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이룬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으로 이룬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어느 순간 빼앗아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42절을 볼까요?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였다.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교만하였기 때문에, 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왜 빼앗아 가셨나요? 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왜 빼앗아 가셨나요? 그 빼앗김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하시려고. 그 빼앗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선으로 바꿔지게 하시려고.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영원히 망해버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 가시지만,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표는 그 빼앗김을 통해서 이들이 영원히 멸망당하고 이들이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빼앗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아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주는 것들로 의지하며 나를 보아라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날카로운 경계는, 지키기 위한 우리의 차가움은 어쩌면 넉넉히 나눌 수 있는 따뜻함과 또 품어줌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날카로움들, 이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우리의 경계들, 그 모든 것들을 따뜻한 감사로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매우 피곤해질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때의 교만이 틈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질투가 틈타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과 질투는 항상 함께 같이 다니는 것 같아요. 이 교만과 질투가 증폭되어져서 정말 스스로 망하게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열등의식이 꼽힐 때입니다. 여러분, 열등의식이 생기면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쟤는 있는데 나는 없네.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는 있지 않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더 아름답네. 많은 인생의 나날 속에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나는 중고 자전거인데 저 친구는 삼천리 새 자전거네. 입시에 떨어져 재수하는 순간 나의 친구는 합격을 하고, 나는 이러한 보잘것없는 회사에 취직했는데 저 놀라운 회사에 들어가게 되고, 많이 되어서 어떤 이들은 융재로라도 내 집을 갖게 되는데 나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남이 잘 되는 것이 나에게 초라함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라면, 남이 잘 되고 있는 순간들을 바라볼 때 그 순간을 기뻐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나의 초라함으로 느껴지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십시오. 내가 교만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무시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풍족한 그 모압의 땅의 기름진 옥토와 놀랍도록 나에게 허락하셨던 이 많은 것들을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존귀한 자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족보 안에 있는 저 혈통 안에 있는 그러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백성들을 보면서 저것들 좀 망해봐라, 저것들 잘 되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 내가 반드시 더 높이 올라가리라, 내가 반드시 짓밟고 더 위에서 더 많은 것들 누리고 있음을 나타내리라 하는 순간,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교만이 틈타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열등감과 질투, 교만, 이것들은 항상 그래서 같이 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상하게 꼭 힘겹게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기업도 보면 이상하게 힘들게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래처가 있고요, 그런 동료가 있고요, 그런 상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반드시 내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줄 거야. 반드시 내가 가진 것이 당신이 가진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드러나게 할 거야 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상대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순간에 승리하는 비결은 무시하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더 진정한 한 차원 높은 승리는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업체가 축복을 받게 될 수 있도록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결정하는 것. 축복해 주는 것을 떠나서 나를 통해서 나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모든 풍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을 얻어내고 그것을 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축복들을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더 놀라운 풍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보다 더 큰 것을 얻어낼 거야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놀라운 것이 얻어지게 될 거야 라는 디멘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썩히는 것이 아니라, 고여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풍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영예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얻어내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너무 지키려고, 너무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없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날카로워진다면, 여러분 한 번 더 기억하세요. 이것들을 다 흘려보내는, 쏟아버리는,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므로 내 곁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민족의 땅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열방이 나를 통해 축복을 얻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면, 모두가 힘든 시기이죠. 내 밥그릇, 네 밥그릇, 서로 그것들을 챙겨가고 서로 그것들을 지켜야 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우리를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내 그릇에 이것을 담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내 그릇에 담긴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그 통로가 되는 축복이 되는 것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로 또 다른 새로운 감사를 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죠. 절대로 망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중에 일하고 있는 곳에서 최근에 이제 직원들을 하유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에 제가 인사일에 깊이 관여를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에게는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아웃풋을 낼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은 의외로 쉬웠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능력을 이만큼 가지고 있구나라는 판단은 의외로 쉬운데, 근데 어려운 것은 과연 이 사람이 우리와 한 팀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이 사람이 우리와 식구가 될 수 있을까? 우리의 가족 같은, 어쩌면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또 하나의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무엇으로 그것을 가늠할 수 있을지 그 기준을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세 개의 포지션 중에 이제 하나의 포지션을 채용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원서를 내신 분, 인터뷰를 하신 분의 개인적인 유튜브가 있어서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타주에서 오신 분인데, 그 살고 있던 타주에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해서 또 결혼을 하고 이민자가 되고 직장을 다니면서 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지역에서 터를 가꾸고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찍으신 거예요. 그걸 이제 개인 유튜브에 있길래 보는 과정 중에 마음에 클릭되는 순간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순간이냐면, 아내와 함께 차에 짐을 막 쌓고 이제 정든 집을 떠나고 이제 새로운 로드 트립을 하면서 캘리포니아 오는 과정 중에 한 곳을 들리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그 주에서 처음 정착할 때 처음 초기에 10여 년 전에 도움을 주셨던 한 가정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 땅을 마무리로 하는 순간에 그들이 선택한 것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도움을 주셨던 가정을 방문해서 인사를 나누고 서로 허그를 하고 서로 축복을 하고 너무 고마웠고 감사함을 잊지 않겠다는 고백과 함께 떠나는 장면들이 제 마음에 클릭이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시작과 끝이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이분의 삶의 여정의 어느 끝은 항상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이분은 그 도시에서의 끝이 너무나 아름다움으로 결론을 맺고 끝맺음을 맺는 분이시구나. 왜냐하면 첫 감사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유튜브 한 장면 때문에 이분이 회사에 입사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2달, 3달째가 지났는데 이분 때문에 회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분 때문에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 몰라요.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첫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그 첫 감사를 끝까지 기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전파할 수 있게 되는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새로운 감사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창출합니다. 어쩌면 모압이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죽음과 진멸의 멸망으로부터 살아남은 것에 대한 첫 감사가 끝까지 남아 있었더라면, 오늘 말씀에 담긴 것처럼 하나님의 모압을 애통하면서까지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이 장면은 어쩌면 다른 역사로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처음 감사했던 것을 끝까지 고마워하는 것, 처음 감사했던 그 순간을 잊지 않고 끝까지 감사하는 것. 우리가 이민자의 생활, 지금의 순간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감사의 손길들이 있었습니까? 저도 돌이켜보면 유학생으로 처음 이 땅을 밟으면서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감사의 손길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아이를 낳았다고 집 문 앞에다가 기저귀와 생필품과 음식과 먹을 것들을 놓고 가셨던 감사의 손길들. 소셜이 없어서 차를 살 수 없어서 누군가의 코사인으로 도움을 주셨던 분들들, 또 신분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이 모든 감사의 작고 크고 그 제목들을 끝까지 잊지 않고 그 감사를 끝까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죠. 왜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군가의 도움이기 때문에, 그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는 없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지금 내게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없는 것 또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감사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신 모든 것들은 또한 이것 또한 주님이 나에게 거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궁핍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흘려보내는 자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없어도 있는 것입니다. 있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모압은 결국 도망갔어요. 멸망하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어요. 도망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망하는 순간 도망갔다고 등을 돌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 모압을 미워하신 게 절대로 아니셨어요. 너 좀 망해봐라, 너 좀 멸망해봐라, 너 좀 소멸해봐라, 너 그동안 했던 것들 좀 벌 좀 받아봐라, 너 좀 당해봐라. 하나님 이 마음이 아니셨어요. 오늘 슬피 피리를 소리내는 처럼 하나님이 애통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순간 하나님이 모압에게 원하셨던 것은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었어요. 망하는 순간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주님을 기다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등을 돌리는 모압 족속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기록되기를, 그러나 여기가 이제 이 멸망의 끝일 것이다, 이 멸망 또한 끝을 내가 놓겠다, 포로로 잡혀간 것 또한 내가 어느 순간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미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멸망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가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선택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벼랑 끝에 서게 되는 순간도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이 벼랑 끝이 아니라는 것. 이 벼랑 끝에 떨어지는 순간에 나를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날개를 우리에게 달아주실 수 있다는 것. 언제요? 그때 우리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선을 주님의 품으로 돌릴 때,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이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죄악 속에서도, 어떠한 멸망 속에서도, 어떠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주님 품으로 돌아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영원한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생명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평생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어려운 순간이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슬픔이, 그 절망이 소망의 하나님의 기쁨의 순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